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빛과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식사 잘 하시고 끼니 거두지 마시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먹으려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밥이라고 치면 그 곡식을 뿌려서 싹을 틔워서 또 옮겨 심어서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나중에 그것을 추수해서 탈곡해서 그것이 우리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백미 88번의 수고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거를 누군가는 판매해야 되고 누군가를 딜리버리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또 사와야 되고, 그러면 그냥 생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씻어야 되고 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밥 한 숟가락 먹는데도 이 많은 수고와 이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한 해 살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올 2025년 살아서 건강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손길의 횟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의 횟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여러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눈에 띄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맞아, 그때 큰 사고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이 나를 건져주셨지. 그때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셨고,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른 채 수많은 주님의 손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시작하는 신년 예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 계획을 세우실 것 같아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날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2025년 내가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사진을 보더니 홍석희 목사 살이 너무 많이 쪘다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고. 건강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계획하시는 분도 있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2025년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2025년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나의 새해를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채우고 싶으신 것과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열망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새해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또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실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고 1장 2, 3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행하신 일과 태초에 행하신 일이 다르다. 이렇게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언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그럼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에 하루가 되었다. 첫째 날이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에 빛이 있었다 하루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 거 아닌가?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거 아닌가? 그냥 대충 보면 뭐 같은 날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뭔가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간격, 태초와 첫째 날. 그럼 이 시간의 간격이 짧을까? 길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같은 날이겠지. 같은 날에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실패했다. 그때 첫 창조가 뭔가 사탄의 반역과 해서 이게 어그러져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파멸시키시고 다시 창조한 것이 첫째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초와 첫째 날이 한 48억 년쯤 존재한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지구 나이가 막 몇억 년 된다더라. 그러면 그 사이의 간격이 태초와 첫째 날 아니냐.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태초와 첫째 날 사이가 얼마나 긴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는 그게 48억 년인지 하루인지 1분인지 1초인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초와 첫째 날 사이에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죠. 지구. 하늘과 땅. 이 땅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한글로 번역되면 공허하다.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까? 이 공허해. 혼돈이야. 혼돈, 공허함, 이게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죠. 혼돈이라는 단어를 보면 질서정연한 상태가 아니라 그 반대인 무질서하고 혼잡한 상태. 그때 땅이 혼돈했구나. 공허했구나. 마치 형체를 갖춘 물건이나 어떤 의미 없는 전혀 무의미한 상태인 것 같은 진공 상태인 것 같은 공허하다. 이것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약간은 실패한 거 아닌가? 약간은 그 상태가 좀 부정적인 상태 아닌가? 이 한글 표현만 보면 많이 그렇게 좀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내가 깜빡 졸다가 실수했어. 이러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 한번 계획하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섭리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경륜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고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가 원어 히브리 원어에 보면 토후 우 보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한다. 이것을 토후 우 보후. 우는 and예요. and. 토후하고 and 보후하다. 이것은 마치 갈팡 질팡 지그 재그한 것처럼 뭔가 반복해서 그 말을 표현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without form, form이 없고 and void. 이것은 한마디로 영어가 더 잘 표현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뜻이 아니라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토우 보호라는 것은 비었고 또 비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였다.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결국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곳이 지금 비어있다. 뭐가 없다? 생명체가 없다. 혹은 물체가 없다.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다. 땅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물 위에 누가 운행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고 있었다. 이게
첫째 날 전에 있던 지금 하나님의 창조 상태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직 빛이 없어요. 어두움만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쁘거나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미완성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죠. 깊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 성령이 운행한다는 말은 성령이 그곳을 보살피고 성령이 그것을 돌아보고 지키신다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성령이 그 위를 계속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단어를 성경이 어디서 표현하냐면, 높은 곳에 독수리 뭐가 있습니까? 둥지가 있죠. 독수리 둥지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낳고 그 위를 빙빙 돕니다. 왜 돌아요? 뭐 다른 어떤 자기 새끼를 해칠까 봐, 뭔가 잡아먹으러 둥지에 침입할까 봐 독수리가 둥지 위를 계속 빙빙 돌면서 감시하고 있는 그 상태. 쓰였던 단어가 성령이 수면 위를 우리를 운행하고 계셨다. 똑같은 표현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성령이 그곳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피조물이 공허하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완벽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다? 아직 생명체가 없다. 생명체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집중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왜 비어 있었을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비어 있었을까? 비어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인간이 아직 살지 않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럼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없는 땅을 비어있다, 비어있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땅에 살 인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 하실 인간을 염두에 두고 천지를 만드셨는데 아직 인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함께 교제할 인간이 그 땅에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뭐예요? 비어있는 땅이에요. 비어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벽한 천지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레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피조물을 지은 다음에 뭐라고 감탄합니까? This is good.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사야 43장 27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는요, 인간이 그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무를, 왜 하나님이 동식물을, 왜 달과 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없다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인간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누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식물들은 그거 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명령하죠.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야, 힘센 놈이 싸워서 이기고 그 땅 가져, 이런 뜻인가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막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너희들의 문화를 만들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의 인간들이 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도 싸우고 있죠.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개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감탄하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자연을 기뻐하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들을 통해 반사하고 드러내는 그것을 즐기라는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간이 6째 날 지어졌잖아요. 창조물. 근데 지금 첫째 날 되기 전에 지구는 비어있고 또 비어있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씩 채워가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인데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6째 날까지 되기 전까지 5째 날은 사실은 뭔가 채워지기는 채워졌지만 사실은 채워진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보면 채워진 게 아니다.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있고 땅 위에 동물도 있고 바다에 어류가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인간이 6째 날 아직 창조되지 않는 5째 날까지는 2절에서 말하는 비었고 또 비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5째 날까지 많이 채워졌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없으면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없으면 그 땅은 비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퍼펙트로 만드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동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첫째 날 텅 비어있는 땅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태양입니까? 달입니까? 아니잖아요. 넷째 날에 두 광명인 해와 달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빛. 그래서 이 빛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구를 덮고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흘러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죠. 우리도 곧 빛이 되지만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빛.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셔서 그분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곧 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뭡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지? 2025년 한 해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그 길을 누가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 한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둘째 날에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땅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수면 위에 어둠만, 흑암이 가득하다고 그랬는데 이 어둠만 걷어낸 게 아니라 어둠으로 가려졌던 하늘이 이제 보입니다. 그전에는 어둠이 캄캄했는데 빛이 계셔서 그 어둠을 걷어내니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로 나누죠. 그래서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고 하고 물이 없는 곳을 육지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살 수 있게 돼요? 인간이 살 수 있게 되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게 되면서.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을 두 발로 걷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물이나 과학 보면 인간의 직립,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게 뭐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전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뭐 손을 통해서 뭐 도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인간을 두 발로 걷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개처럼 다른 식물처럼 네 발로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두 발로 걷게 창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인간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두 발로 걷게 하시고 고개를 들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으로 채울까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정말 의미 있는 한 해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땅이 진짜로 공허해지고 혼돈되어진 것은 태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언제 일어났냐면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 첫 3일에 세 가지를 나누죠.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눕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물끼리, 땅은 땅끼리, 육지와 바다로 나눕니다. 세 가지 나눴어요.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눴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눴고 땅에 있는 물들은 육지와 바다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다 안에는 어류로 채우고 땅에는 동식물로 채웠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햇볕이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동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동식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이란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기보다 애써 이제 하늘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을 내려 땅에 있는 사단을 바라봅니다. 뱀의 형상으로 그에게 다가온 사단의 계략에 넘어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먹고 싶어. 왜 하나님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못 먹게 해? 나 먹고 싶어. 하와가 그것을 보아니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도 하고 그 욕심과 탐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자 온 땅에 무엇이 다시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와요. 근데 그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태초에 있었던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무슨 어둠이에요? 영적인 어둠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 있으면 끝난 일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나무를 보며 동식물을 보며 사람을 보면서 이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를 지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이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연을 보면 얼마나 경탄하게 됩니까?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게 됩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정반대의 길로 떠나버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나무를, 돌을, 철을
자기가 원하는 신의 형상으로 빚어서 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 안에 피조물을 보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조금의 양심, 조금의 감각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어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알면서도 아닌 척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서슴없이 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는 공허와 혼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비어버린,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인간이 없는 이 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류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아무리 무슨 석상을 만들고, 잉카의 어떤 탑을 만들고, 인구수가 막 몇천만, 억 늘어나서 온 땅에 인류가 늘어나고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간이 없으면 이 땅은 비었다. 비었고 또 비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텅 비어버린 그 삶이 인류의 역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잠자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상징적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신 공생의 첫 일이 뭐냐면 침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셨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영적으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또 한 의미가 여기에, 예수님 물속에 들어가셨죠. 완전히 잠그셨잖아요. 근데 물에서 나올 때 물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죠. 물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세 가지 일, 빛을 어둠과 나누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고 땅의 물을 육지와 바다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물리적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물속에 들어가셔 물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암흑이 된
어두워진 상태가 다시 회복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라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에게서 걷어내겠다. 어두워진 우리 눈을,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겠다. 들을 귀 없는 우리 귀를 듣게 하시겠다. 다시 광명의 빛을 비추시겠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붙잡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친히 보여주시겠다. 이 일을 샘플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르고 올라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누구 안에 앉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수면 위를 누가 운행하세요? 성령이 운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했지만 다시 창조하시는 일인데 그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고 수많은 영웅 호골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은 비었고 또 비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는 땅은 비었고 비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요? 자기 눈이 떠 있고 오늘의 해가 떠오르고 내일의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본다고 생각합니다.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는 보고 들을 수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나는 성경을 읽고 있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신 들려서 하는 말, 귀신 들려서 고치는 행위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여전히 비었고 이 땅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죠. 빛으로 어둠을 가르고 이 땅을 밝히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외아들과 함께 성령이 그 깊음 속에서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그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권세를 주셨어요. 2025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채워지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보면서 지금 한 70억 명 되죠? 아니면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를 믿는 자들이 있느냐, 나를 아는 자들이 있느냐,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의인 15만 있으면 그 수천 명이 살아도 수천 명을 찾는 게 아닙니다. 소돔이 얼마나 부자였고, 소돔이 얼마나 발달했고, 소돔이 고모라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훌륭했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 앞에 무릎 꿇던 그 15명이 있느냐, 5이 있느냐, 그가 있으면 내가 이 땅을 건지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십니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게을리 한다면 이 땅이 혼돈과 공허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부정부패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권력자들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 조국 한국을 위해 걱정하고 고민할 때 누구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위정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옆에서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물로서 빛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러워서 거울이 더러우면 빛나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인간 존재 본연의 목적대로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 순간 점검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빛과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동행하고만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정말 풍성한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만 한다면 2025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곳 가운데 비었고 비었고 또 비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름이 채웠고 채웠고 또 채웠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